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이사야서 39장 1절에서 40장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바빌론의 사절단. 그때 바라단의 아들인 바빌론 임금 무로닥 바라단이 히즈키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냈다. 히즈키야는 그들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그들에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은과 금, 향료와 고급 기름, 병기고 전체와 창고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히즈키야가 자기 궁궐과 나라 안에 있는 것 가운데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임금에게 와서 물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먼 나라에서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요. 바빌론에서 왔소. 이사야가 다시 물었다. 그들이 임금님의 궁궐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즈키야가 대답하였다. 내 궁궐 안에 있는 것을 다 보았소. 내 창고 안에 있는 것 가운데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즈키야에게 말하였다. 만군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내 궁궐 안에 있는 모든 것과 내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온 것들이 바빌론으로 옮겨져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말한다. 너에게서 태어날 아들들 가운데 더러는 끌려가서 바빌론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히즈키야가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전한 주님의 말씀은 지당하오. 그러면서도 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와 안정이 지속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다. 이사야 예언서 제2부. 위로와 구원의 선포.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너희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값이 치러졌으며 자기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주님 손에서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너희는 광야에 주님의 길을 닦아라. 우리 하느님을 위하여 사막의 길을 곧게 내어라. 골짜기는 모두 메워지고 산과 언덕은 모두 낮아져라. 거친 곳은 평지가 되고 험한 곳은 평야가 되어라. 이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리니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느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한껏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너희의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 하고 말하여라. 보라, 주 하느님께서 권능을 떨치며 오신다. 당신의 팔로 왕권을 행사하신다. 보라, 그분의 상급이 그분과 함께 오고 그분의 보상이
그분 앞에 서서 온다.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하느님의 위대하심.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되었고 장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되로 땅의 먼지를 되었느냐? 누가 산들을 저울로 달고 언덕들을 천칭으로 달았느냐? 누가 주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어 그분을 가르쳤느냐? 그분께서 누구와 의논하시어 깨우침을 받으셨고 누가 그분께 올바른 길을 가르쳐 드렸느냐? 누가 그분께 지식을 가르쳤으며 슬기의 길을 깨치시게 하였느냐? 보라, 민족들은 두레박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같고 천칭 위에 티끌같이 여겨질 뿐 진정 그분께서는 섬들도 먼지처럼 들어올리신다.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모자라고 그곳 짐승들은 번제물로도 모자란다. 민족들 모두가 그분 앞에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그분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헛것으로만 여겨진다. 너희는 하느님을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그분을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우상이냐? 그것은 장인이 쇠를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혔으며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너무 가난하여 이런 봉헌물을 마련할 수 없는 자는 썩지 않은 나무를 고르고 재주 있는 장인을 찾아내어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만들게 한다. 너희는 알지 않느냐? 듣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너희에게 알려지지 않았느냐? 땅의 기초가 세워질 때부터 그것을 깨닫지 않았느냐? 그분께서는 땅 위 궁창에 좌정하여 계시고 땅의 주민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 그분께서는 하늘을 엷은 휘장처럼 펴시고 거기에 사시려고 천막처럼 쳐놓으셨다. 그분께서는 지배자들을 없애버리시고 세상의 통치자들을 허수아비처럼 만들어버리신다. 그들이 심기기가 무섭게 그들의 씨가 뿌려지기가 무섭게 그들의 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기가 무섭게 그분께서 입김을 부시면 그들은 말라버리고 폭풍이 그들을 지푸라기인 양 쓸어가 버린다. 너희는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느냐?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고 보아라. 누가 저 별들을 창조하였느냐? 그 군대를 수대로 다 불러내시고 그들 모두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능력이 크시고 권능이 막강하시어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신뢰를 가져라.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나의 길은 주님께 숨겨져 있고 나의 권리는 나의 하느님께서 못 보신 채 없어져 버린다. 너는 알지 않느냐? 너는 듣지 않았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느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줄도 지칠 줄도 모르시고 그분의 슬기는 헤아릴 길이 없다. 그분께서는 피곤한 이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이 없는 이에게 기력을 북돋아 주신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여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짧게 39장과 40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좀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제2 이사야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사야서의 2부 40장부터 시작됩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는 3부로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1 이사야 39장까지가 실제 이사야의 활동 시기에 관련된 또 실제로 이사야의 어떤 예언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후대의 어떤 첨가들이 좀 있는 제1 첫 번째 1부가 있고요. 제1 이사야가 있고요. 그 편의상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제2 이사야, 두 번째 이사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잘 설명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한 명, 이사야 예언자가 이 예언서를 딱 작성한 것처럼 그 어떤 한 명이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어떤 한 인물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기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쓰여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봤을 때 여러 저자, 그러니까 여러 명의 저자들이 계속 쓴 것들을 모았거나 아니면 덧붙였거나 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그렇지요. 자,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2 이사야라고 불리는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제2부가 시작되는데 일단 39장에서 40장 내용이 연결이 바로 안 되지요. 그냥 자세히 안 보면 어떨까 싶은데 자, 생각해 보시면 39장에서 이제 제1 이사야를 마감하는 39장의 내용은 이제 바빌론이 등장을 해요. 히즈키야 왕이 이제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빌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바빌론 왕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서 이사야 예언자가 히즈키야 그래도 하느님 말씀을 잘 따랐던 하나님께 의지했던 그래서 아시리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쳐주신 그런 히즈키야지만 이 잘못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 또 아니 뭐 하느님을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런 벌을 받았을까? 자, 일단 여러분 히즈키야 임금이 이 바빌론 사절단에게 자기의 것들 다 보여준 그 행동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그 히즈키야 시대에는 굉장히 풍요롭고 평화와 안정이 있었잖아요. 아시리아의 침공도 물리치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좀 발달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한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느님께 의지해야지 인간적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걸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능력 이게 이제 해서 이제 히지키야 임금은 이제 자신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빌론 사절단하고 이제 자기 과시한 거죠. 나 이렇게 되니까 니네 나랑 동맹 맺으면 저 대제국 아시리아하고도 우리 해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바빌론과 아시리아, 여러분 이제 좀 뭘까, 그 고대 근동의 이 역사가 머리에 탁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히즈키야 임금 시대의 대제국은 아시리아였어요. 제일 강한 나라고 제일 큰 영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그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또 신아시리아, 구아시리아인데 그것까지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근데 그 아시리아가 그 산헤립이 유다까지도 쳐들어왔다가 이 히즈키야 임금 때 유다까지도 쳐들어왔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퇴각했던 그런 역사도 있지요. 자, 그 바빌론은 뭐냐? 바빌론은 또 그 고대 근동의 나라였습니다. 아직은 힘이 강하지 않은 그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바빌론 왕이 유다 왕
히즈키야에게 이 히즈키야가 이제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선물이랑 이런 거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시리아 제국 대제국 옆에 있으니까 그 주변 국가들 중소 국가들이 이제 막 짬짬이 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유다 임금한테 살짝 보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히즈키야 임금은 어 잘못을 한 거죠. 자기 일단 교만했고요. 그래서 자기 그 이사야 예언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 뭐예요? 부유한 사람들, 집권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서 자기 부와 평화에 취해 있다고 이야기를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히즈키야의 모습이 딱 그런 겁니다. 지금 평화네. 그리고 마지막 39장의 그 마지막 부분 8절 보면 이사야 예언자가 또 바빌론에게 넌 멸망할 거야. 바빌론한테 다 뺏길 거야. 라고 말하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평화 안정이 지속되겠지 하고 생각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런 거죠. 히즈키야의 잘못은 잘했지만 그래도 교만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화와 안정이 하느님에게서 부터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의 경고대로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이후 히즈키야의 아들서부터 쭉 해가지고 물론 중간에 요시야라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 나타났지만 이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풍 뛰어서 이제 중간에 이 히즈키야 임금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유다가 멸망한 이야기 이런 건 다 싹 날라가고 갑자기 40장 2부에선 이제 위로해요. 이제 시간이 완전 확 뒤로 간 겁니다. 유배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다 망하고 이미 유배 바빌론을 다 끌려갔어요. 그리고서는 바빌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날이 왔다는 걸 선포하죠. 이제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융성한데 바빌론이 점점 세력을 키워서 결국 바빌론이 아시리아를 이기고 아시리아는 망해버리고 없어지고 바빌론 왕 제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왕국에게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돼요. 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열왕기에서 자세하게 볼 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면 이제 저도 왕 이름들을 정확히 했는데 아무튼 히즈키야 이후의 왕들은 별로 이렇게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고 다시 우상에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요시야 임금이 등극을 하면서 다시 개혁을 했지만 이미 그 요시야 임금의 위에 선대 왕 때 이미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멸망 선고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시야 임금이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40세 젊은 나이에 죽게 되고 그러고서는 이제 요시야 임금의 아들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하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정세와 이런 것들에 밀려서 바빌론의 그 처음에는 지배계층들이 싹 왕도 끌려가요. 그리고 허수아비 왕으로 이제 삼촌이었나요? 하여튼 치드키야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바빌론이 이제 싹 물러간단 말이죠. 그때 이미 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다 기물들 싹 가져가고 왕까지도 끌고 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허수아비 임금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바빌론은 간 거죠. 그랬는데 그 치드키야가 또 바빌론에 어떻게 한번 좀 이제 안정이 되고 나서 난 바빌론에 어떻게 비벼볼까 하다가 그러더니 바빌론에서 에이 이것들 안 되겠다고 싹 쳐들어갖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뭐고 그냥 다 부셔버리죠. 그리고 또 사람들 싹 노예로 끌고 가버린 그게 이제 바빌론 유배인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유배지 바빌론에서 50년을 산 그 이후 50년을 살고 난 그 이후부터 이 이사야서 2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사야 예언서 1부는 사실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메시지는 경고였죠. 멸망을 선포했죠. 니네 이렇게 하느님께 충실하지 않으면 큰일 나라는 경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시간적으로도 한 세기 정도가 지난 시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유배지에서 노예로 살고 물론 이제 그 유배지에서의 그 상황들이 뭐 괜찮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 상실감이라는 게 엄청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부는 첫 시장을 이렇게 이런 선포를 시작하죠.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그래서 제2 이사야서의 이 이부를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설할 수 있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집트 탈출에 대한 그런 그 모티브 그까지도 끌고 와서 이제 구원과 희망에 대해서 위로를 건네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이 그 가지고 있는 그 힘, 그리고 또 그 나의 백성이라고 이미 그 히즈키야 임금의 후대 왕서부터 이제 버림받는단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라 불리지 못할 것이라라고 선언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백성이라고 다시 어? 이게 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나는 가서 아버지 자식이라고 말도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들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다는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제2 이사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기서 그 밑에 40장 2절에 예루살렘에게 다정히 말하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다정히 말하라 할 때 다정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우리말로보다 이제 히브리 말로 직접 보면 그 직역을 해보면 그 이스라엘의 마음에 대고 직접 말하여라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이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 말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감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성까지 다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인 부분이 이게 담겨져 있는 곳을 이제 통칭하는 그 마음인데 거기에 직접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죠. 그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쭉 이 첫 40장의 그 선언이 위로의 말씀과 해방에 관련된 선언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점 하나가 등장하는 겁니다. 40장 6절에 한 소리가 말한다. 외쳐라. 그런데 예언자 죄송합니다. 예언자가 반문하죠.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라고 예언자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의 한 세기가량을 이제 망하고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한들 그들이 그 예언자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이코 퍽이나 뭐 이런 반응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 위로를 전하라는 구원을 전하라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 예언자에게도 어, 딱 받아들여지기 힘든 이 제2 이사야 그로 불리우는 이 메시지 전달한 이 예언자 역시도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주제는 우리가 나중에 읽게 될 예레미야서에 보면 더 강렬하게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 하느님이 예언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라고 했을 때 말이 쉽지. 특히나 이사야 예언자는 멸망을 얘기했어야 됐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사람들이 딱 듣고 좋아할 만한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얘기하다니.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뭐였겠어요? 하느님께서 버리셨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셨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지신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다 대고 구원을 외쳐야 되는 이 메시지는 또 멸망을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결코 쉬운 얘기도 아니고 받아들여지기도 어려운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깐 짧게 쭉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듣게 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상황과 이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한 것이고 또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이야기였는지. 그러니까 히즈키야 임금은 자기 시대가 풍요롭고 평화로우니까 니네 큰일 날 거야, 멸망할 거야라는 얘기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너무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희망의 메시지, 위로의 말들은 쉽게 들여오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반문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신학, 바로 창조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위대하심이라는 제목으로 12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창조 신학은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앞부분하고 이사야서 외에는 거의 잘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신학은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어제 말씀드린 유일하신 하느님, 바로 유일신 사상 신학과 맞닿아 있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들도 뭐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 땅 끝까지, 이 당시 세계관으로 땅 끝까지, 그리고 하늘 궁창, 이 모든 것들, 별들, 달들 다 야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고, 그것들 다, 뭐 죽고, 뭐 새로 나고, 풀들 뭐 이렇게 자라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야? 이렇게 하시는 정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일신 사상하고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다른 신들은 그냥 그냥 사람이 만든 물건일 뿐이에요. 별들 역시도 해, 또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 외에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빌론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빌론의 어떤 정세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바빌론 신학은 자세하게 다 설명하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바빌론은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신이 이제 마르둑이라는 이제 주신이 있고 바빌론 신학은 그 여러 신들과의 투쟁에서 이제 마르둑이 이기고 그래서 그 투쟁에 이긴 그 마르둑을 중심으로 그 어떤 신관이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지배 정책 중에 하나 뭐냐면 다른 민족들 신들이나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신상을 다 바빌론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신들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마루둑이 유일신이다라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다른 신들과의 투쟁에서 이기는 강력한 신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느님이야. 쟤네들이 얘기하는 마루도 왠가 사신들 그건 신이 아니야. 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위로가 먹히지 않을 그 사람들, 절망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 절망은 바빌론이라는 거대한 존재 앞에 무너져 버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창조에 대해 얘기하면서 야, 그 바빌론 그거 뭐 별도 뭐 다 바다도 이거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찮고 먼지 같은 티끌 같은 거 나라들 제국들 야 저 봐라 아시리아도 무서운 아시리아도 망하지 않냐 바빌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이고 신앙인 거죠. 그 절망의 순간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는 거예요. 실제로도 바빌론이 다시 바빌론 결국 또 망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이제 페르시아가 강해지고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빌론을 이제 이기게 되는데
바빌론으로 페르시아 왕 키루스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메시아로까지도 불리는 이 키루스 왕이 들어오는데 전쟁 없이 정말 그 개선 장군처럼 바빌론에 입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예. 그 이런 배경 지식을 다 알면 이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더 잘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할 거리가 좀 많습니다. 예, 그 바빌론의 왕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신앙에서 바빌론의 주시는 마루두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빌론의 어떤 지도층은 이 마루두크의 제사장들과 마루두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빌론 제국의 마지막 왕은 어 그 다른 신, 제가 지금 정확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마루두기 아닌 다른 신에 대한 이 열성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마루둑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왕에게 그 반감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정세, 제국이 망할 때 보면 왕이 자꾸 바뀌고 막 불안한 그 정치적인 상황들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 왕은 지배계층의 신뢰를 잃은 상태죠. 근데 거기에 페르시아가 이제 갑자기 부강해지고 힘도 세졌어요. 근데 페르시아의 종교를 또 살펴보면 이게 또 이제 놀라운 그 흐름인 거죠. 이제 페르시아의 주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우리 구약 후반부와 또 우리 신약 시대까지도 넘어와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하고도 계속 이렇게 연결점들이 있는데 어쨌든 단순하게만 설명하면 조로아스터교는 그 뭐랄까요? 굉장히 좀 다른 이렇게 여러 주변 국가 신앙들의 그 배타적이지 않고 굉장히 포용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막 인정하는 거죠. 그냥 이게 여러 신들이 있고, 그래, 니네 신도 좋아, 좋아.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 종교하고 맞물려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나온 게 바빌론은 죄다 망해갖고 거기 살던 사람들 죄다 끌고 가고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막 신전 다 부수고 신상도 가져와서 자기네 신전에다가 저기 이렇게 갖다 놓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 지배 세력, 이제 땅이 넓어지고 그러면 중앙 집권으로서 이게 다 다스리는 게 비용도 많이 들고, 왜냐면 군대도 보내야 되고, 그 뭐 총독 이런 사람들도 보내야 되고 하면 그게 다 비용이고 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그래서 그걸 정책적으로 그 각각의 그 민족들의 종교를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들도 다 돌려주고 성전도 그래 가서 니네 살던데 너희 신전 다 다시 만들고 너희 하느님께 기도해. 너희 하느님께 우리 임금 키루스를 위해서도 기도해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미 역대기와 열왕기 역대기를 통해서 알게 된 이 키루스의 칙령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2사야서에서 그러니까 이런 정세, 바빌론을 페르시아가 딱 점고 왕권이 교체된 거죠. 왕조가 바뀐 거죠. 이런 정세에서 감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는 그냥 단지 이렇게 환상 속에서 머무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정세를 세상의 징표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피고 그 안에서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정세가 벌어지니까 이제 위로를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 저 키루스나 뭐 페르시아의 종교에 이렇게 흡수되고 그건 우상 숭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창조 신학과 이 율신 신학이 또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만드신 분께서 저 페르시아에서 얘기하는 이 신들 그건 신이 아니야. 그죠? 왜 신은 우리 야훼 하느님 한 분밖에 없어. 저건 다 쟤네들이 만든 거고만 하는 거야. 지금 키루스나 페르시아, 바빌론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바빌론도 망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벌 주시긴 했지만 다시 그래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내 백성,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다시 불러내서 당신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키루스라는 이 해방 구원자를 보낸 거야. 그러니까 페르시아도 키루스도 그 하느님의 도구일 뿐인 거죠. 그 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유일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야훼 하느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거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정황과 이런 상황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백성들이 이 예언자의 말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납득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열성이 붙이고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이렇게 투자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그래서 다시 야외 신앙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댈 것은 정말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정치적인 국가가 아니라 신앙,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생기게 되는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후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이집트에서의 탈출, 첫 번째 출애굽과의 어떤 연결, 이제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그런 바빌론 유배에서의 돌아오는 이런 과정들, 그걸 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어, 야훼 하느님 한 분께 의지해야 한다는 이사야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완전히 시대도 다르고 다른 여러 사람이 쓴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떤 통일된 이사야서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그분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벌 받았지만 결국 그래도 당신이 선택한 백성, 당신의 계약을 저버리지 않은 공정하고 정의로우신 또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누구를 통해? 페르시아 키루스 왕이라는 어, 존재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내 줄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내라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또 40장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생각나죠.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와 닮아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뭐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은 이사야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어땠어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바빌론 유배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계속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막 그 백성들에게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이 이사야 예언자의 메시지 맞아 들어가겠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메시지로 들리겠죠. 야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를 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아이고 열심히 오늘 좀 이야기거리가 이제 제2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으면 이 이사야서 예언서를 이제 더 이해하는데 이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 하느님의 메시지를 더 깊이 정말 아까 40장 마음의 폭 직접 네, 마음에 직접 닿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제가 그 시간 너무 늘어지지 않게 하려고 급하게 빠르게 설명하느라 조금 뭘까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황홀경에 이렇게 환상 속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세상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잘못하는 건 또 이스라엘이 했던 잘못과 동일한 게, 어, 뭐랄까 편안할 때는 막 교만해져 가지고 아우 내 힘으로 내가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하고 하느님을 찾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또 팍 그래 망해요. 그리고 막 힘들고 막 아프고 역경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또 막 쪼들린데 그럴 때 또 하느님은 그런 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거
우리를 역경에서 꺼내 주시는 건 그냥 막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갑자기 축 하고 뿅 들어가고 여기 뿅 던져주는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세상의 그 흐름과 질서 안에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다시 구원이라는 것, 우리를 해방이라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뭐 아쉬울 것이 없을 때에도,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역경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것,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기고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느님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17이다 팀에서 부른, 예전에도 제가 소개시켜드린 노래인데 해, 달, 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어떤 역경 속에 있을 때 그 길을 잘 찾지 못하는데, 그때도 하느님은 해를 통해, 달을 통해, 별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 길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노래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감사합니다. 끝없는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채우고, 눈부신 주의 사랑이 하늘에 가득해. 당신이 선물해 주신 아름다움을 알기에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해가 비추고, 어두운 이 밤길은 달로 밝히며, 길 잃어 나갈 수 없을 때 당신은 별이 되어 날 인도하시네. 당신이 선물해 주신 아름다움을 알기에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주님께 가는 길은 해가 비추고, 어두운 이 밤길은 달로 밝히며, 길